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함이 참 기쁨입니다. 그러하시죠?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 함께 박수하며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영광의 왕이시고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 구주시고 오직 이 세상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나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으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리오니 주여 임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롯이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삶 가운데 닥친 어려움과 근심,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혔던 지난 날들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10개월 동안 저희를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공고한 시기 가운데에서도 영육이 건강하고 복된 날로 이겨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상적인 예배가 어려웠지만 점차 많은 성도가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해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긴 시간 기도를 이탈했던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될 때에 지혜롭게 하셔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분별하여 거룩한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평안을 주시어서 회복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이기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에 더욱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리모델링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전되어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예배하며 지역사회에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수능시험과 취업 준비를 앞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굳굳이 인생을 준비한 자녀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 그들이 각자 기도하는 선한 목적을 들으시고 주님께 좋은 결과로 영광 돌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를 향한 헌신이 멈춰지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를 수용 인원의 50%에 한하여 대면으로 드립니다. 예배 예약은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세대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재개합니다. 모든 소그룹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10인 이내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속회나 선교회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1층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중교회 출입에 대해 안내합니다.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명부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2월 매일 성경이 1층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 수험생 안수기도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수험생 명단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최민규 학생이 생일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5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제가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했던 적이 언젠가 싶은 마음도 들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잘 견디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참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 이제 댁에 돌아가실 때 아마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이 계셔서 교구대가 새로 설치된 걸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구대 안에는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하시는 헌금이나 혹은 회비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당 하나씩 다 주보를 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받아오시라고 했는데, 아마 교구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오늘 들어오시면서 찾아오지 못하셨을 거예요. 각 교구별로 교구장님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셔서 본인의 교구대에서 여러분들의 주보와 여러분들의 봉투들을 다 뽑아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사실 코로나로 이렇게 대면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교구를 편성하면서 교구장님들이 누가 우리 교구인가 정확하게 다 정확하게 다 조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누굽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또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되는데 방역 수칙에 맞춰서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여기서 접종 완료라고 하는 건 2번 접종을 마치시고 2주가 지나신 분들, 접종 완료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교회에서 소그룹을 모이실 수 있는데, 교회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교회에서 교회가 새로 리모델링 됐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속회하자 이러면, 성교회 모임하자 이러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사무실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장소를 다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겹치지 않도록, 또 혼란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장소를 배정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소그룹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헛된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이 곡은 제가 쓴 곡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신 분들 계십니까? 예, 제가 쓴 곡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혼자 남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글 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시로 썼던 그런 찬양인데 훌륭한 작곡가님이 거기다 곡을 붙여주셔서 그래서 이 찬양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한 번씩 다 불러주셨고 성가대에서도 우리 한 번씩 다 불러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다시금 초심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좁은 길을 가는 그런 말씀인데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좁은 길에서 심한 고독을 겪게 되거든요. 그 심한 고독을 겪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바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의 산상수훈 강해 하늘나라로 가는 길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의 명품 고등학교, 한국의 명문사학이라고 불리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들 거창고등학교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거창고등학교는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두 아들을 다 그 학교에 입학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로 유명한 그런 학교입니다. 거창고등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학교의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교훈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훈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교훈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건데요, 그 학교 소개란에 나와 있는 직업 선택의 10개. 거창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이렇게 직업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직업 선택의 10개가 있는데 이게 아주 유명합니다. 그럼 거창고등학교 학생들, 졸업생들은 어떻게 직업을 선택할까? 직업 선택의 10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제2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제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제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제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제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제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제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제9계명,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제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교훈을 좀 읽다 보면 고등학생들한테 뭐 저렇게까지 얘기하나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이 아주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10개가 오늘 우리가 나눌 좁은 문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참된 믿음의 생활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속사람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장애물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비판하는 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에서 오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서 비판을 버려야 하늘나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합니다. 비판이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내면의 장애물이라면 외면의 장애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7장의 그 다음 부분에서는 바깥에서 도전해 오는, 외부로부터 도전해 오는 믿음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의 외부에서 오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의 장애물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넓고 쉬운 문,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먼저 넓고 쉬운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은 길이 크고 넓고 찾는 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로 가는 길은 작고 좁아서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죄의 길을 말합니다. 죄의 길. 죄는 지옥의 문이고 악은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죄의 문은 크고 악의 길은 넓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여기서 크다, 넓다라는 의미는 죄의 범위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죄는 뭐 세상의 실정법을 어기거나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명을 범하는 죄가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수많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겨서는 안 되고, 계명을 행할 때 그 방법과 정황도 옳아야 하고, 계명의 근본 정신에 완전히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기와 과정도, 그걸 행하는 그 결과뿐만 아니라 동기와 과정도 순수하고 의도가 순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이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오는 도둑질인 남의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갖는 거, 저거 내 거로 만들 거야 라는 마음, 그런 마음도 범하지 않아야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 누가 이 계명을 이렇게 완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죄의 범위가 이렇게 크고 넓은 데다가 우리가 죄를 범할 성향 또한 크다는 점, 우리의 죄악된 성품, 타락으로 인해서 죄악된 우리의 성품 때문에 죄를 범할 성품도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죄를 범하는데 발빠르도록 이미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정욕과 교만과 아집과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 같은 죄의 뿌리에서 수많은 죄악의 가지가 뻗어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는 일에 발빠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범위가 무한정인데다가 우리의 심령 또한 언제나 죄를 범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 삶의 죄악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심지어 복음이 전파된 곳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위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죄악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왜 이래? 교회 왜 사랑이 없어? 교회 왜 하나님 말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속은 죄로 오염된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17세기의 영국 교회를 보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한탄했던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 속은 죄로 오염되고 남녀노소가 모두 다 이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은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길입니다. 그야말로 이 길이 지옥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어떤가? 하늘 가는 길은 작고 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이 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에서 용서받기 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길이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냥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화, 거룩해지는, 점점 좁은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변화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렇게 속사람이 변화받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도가 새로워져야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함께 팔복의 말씀에서 나눴던 가난한 마음의 문, 애통의 길, 온유의 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길, 이 길들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자비의 길, 거짓 없는 사랑의 길, 깨끗한 마음의 길, 모든 이에게 선대하는 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길이 좁다는 겁니다. 좁을 뿐만 아니라 이걸 찾는 사람 자체가 적다는 것이죠. 그런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오직 이 좁은 길로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에 의하면 하늘 가는 길은 한마디로 대세를 거스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멸망의 길이 대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영류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대세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높여주고 대세를 거스르는 걸 미련한 짓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런 말이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잘못된 방법으로 사회에서 부와 권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독해지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옳은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아무도 증명해 주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길에 주님이 그 시간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기에 우리는 세상의 대세를 거스르는 영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바깥에서 다가오는 넓은 문, 넓은 길은 우리가 마땅히 거절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편법과 불법으로는 올바르지 못한 의도와 과정을 거쳐서 편법과 불법을 행하고 올바르지 못한 그런 동기, 올바르지 못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에만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결코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뭐로 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외부로부터 막는 두 번째 장애물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크고 넓은 길로 간다고 했죠. 이것이 대세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는 길을 아주 논리적으로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 길은 지옥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좁은 길, 하늘나라로 가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이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웨슬리 목사님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들어서 참 선지자는 성경이 이르는 대로 가르치는 자요, 거짓 선지자는 성경을 자기 주장에 맞게 바꾸어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선지자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거짓 선지자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올바로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좁은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거짓 선지자는 항상 크고 넓은 길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가 가르치는 것은 가난, 애통, 온유, 의의 갈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구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등등등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참된 길을 가르치지만 거짓 선지자는 교만, 혈기, 명예, 세상 쾌락의 탐닉, 이웃에 대한 몰인정, 선행에 대한 무관심, 의를 행함으로 오는 고난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하늘나라로 가는 길인 것처럼 왜곡해서 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인간의 욕심을 전한 게 많았는지 몰라요. 기복적인 신앙들, 또 무속적인 신앙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타협한 신앙에 대해서, 타협했다기보다 아예 세속적으로 방향을 돌이킨 신앙에 대해서 가르친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위해서 이 복음을 끌어다 쓰고 마치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양, 하늘나라로 가는 일인 양, 그래서 지금 저 이슬람의 무장 세력들이 가서 막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자살 테러를 하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들이나 맹목적인 신앙이나 그런 것들을 가르쳤던 그런 역사들을 바라보며 이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는 겉모습이 매우 그럴듯하기 때문에 속기 쉽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 속은 엉큼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준다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포장한답니다. 심지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 왔다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의 모습을 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죠. 열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라고 하는 열정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띠기도 하고, 교회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권위를 내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아 하는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띠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겉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사탄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사역자들을 아주 호되게 꾸짖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싫은 말을 잘 안 하려고, 저도 싫은 소리 하는 게 정말 싫은 사람이거든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싫어해서 잘 말을 안 하는데, 사역자들을 한번 정말 제가 아주 크게 호되게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럴 때 없는데, 제가 이제 사역자들을 꾸짖을 때는 사역자의 마음을 버렸을 때, 그때입니다.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목양의 마음이 아닌 그냥 돈을 받고 그에 맞게 일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드러날 때, 또 그 사역에 진심이 담기지 않을 때, 슬퍼하는 교인들을 보며 그 마음이 슬픔이 없고, 기뻐하는 교인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안타까워하는 교인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을 때, 저는 그냥 직장단이라고 합니다. 아주 호되게 얘기해요. 직장단이라고. 젊은 청년 사역자들한테는 가서 맥도날드 가서 아르바이트하라고. 그러면 깨끗하게 돈 벌고 깨끗하게 네가 쓰면 되지. 왜 사역자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와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느냐? 그러면 그건 거짓 선지자로 나중에 하나님께 결산해야 될 일이다. 왜 그러냐?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하면서 사꾼의 행동을 하면, 여러분 사꾼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사꾼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사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꾼은 자기가 한 일에 정당한 삭스를 받는 사람이죠. 무슨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역자는 아니잖아요. 사꾼이 나쁜 건 아니지만 사꾼 목자는 나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꾼이 나쁜 건 아닙니다. 사꾼도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꾼으로서 자기의 거룩한 직업을 행하며 살면 되지, 왜 굳이 사꾼으로 머물 거면서 목자라고 하면서 목양을 한다고, 양들을 보살핀다고 하냐 말이죠. 그럼으로써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건 그냥 봐서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이 드러날 때는 정말 호되게 혼냅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목회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려낼 수 있을까? 스스로를 포장하는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서 참 선지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맺은 열매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지 않은 나무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가려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그들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그들의 삶이 성결한가? 자기들이 말하면서 정말 성결하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가? 정직하게 살라고 말해놓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가? 거룩하게 살라고 말해놓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가 말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다음은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는지, 정말 그 말씀을 전한 뒤에 그 말씀을 들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고 애쓰고 노력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은 제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뒷부분은 제가 노력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여러분들이 안 따르면,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안 따라가면 이 뒷부분 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건데, 너무 감사한 건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 받는 분들이 계셔서 목사님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해도 됩니까? 하고 실천하는 분들이 계속 우리 교회에 나와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게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저를 증명해 주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세상에 대해서 참된 제사장인지 거짓 제사장인지를 증명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도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 설교 잘했구나, 내 말씀을 잘 전했구나, 통로가 잘 됐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선지자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지옥 가는 길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길로 바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들의 열매를 살필 때 유의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이 열매가 한 번만 맺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맺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맺어지고 있는가, 자연스럽게 맺어지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계속 맺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한두 번 맺은 것인가 말이죠. 그걸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순간적인 열매로 살피는 사람들의 눈길을 자주 현혹시킵니다.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 그거잖아요. 보면 세계의 평화를 가져왔다 해서 세계 정상들을 다 모아서 자기들이 무슨 평화 세미나를 열었다 이렇게 하고 마치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는 성적으로 착취하고 물질적으로 착취하고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보기에는 성령이 임한 것 같고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정말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같은 걸 어디든지 거짓 선지자들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꾸준히 시간을 두고 1년, 5년, 10년 맺어지고 있는가? 그런 일들이 계속 하나님 뜻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신앙의 시스템 안에서, 신앙의 모든 작용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인가, 지속적으로 맺어지는 것인가, 그걸 봐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양떼를 해치고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자기들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인 양 본인들도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말할 수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 말 중에는 분명히 추려보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정확하게 말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만 하고 그 길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때때로 교회 안에서 더욱이 지도자의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 자체는 듣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그들이 목회자일 때 교회 안에서 그들이 베푸는 설교나 그들의 성례를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럴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죄악된 성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나의 가치관, 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참된 선지자라도 거짓 선지자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리더들을 거짓 선지자로 쉽게 판단하는 오류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 말씀합니다. 이런 판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열매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되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조용히 물러나서 유익한 말만 가려듣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말은 듣고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말은 듣고 그들의 행위는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일에 조심하되 그 도리가 참된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열매의 증거에 비추어 보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참됨과 거짓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하고 그냥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 느껴지면 내가 심판하지는 않되 그러나 거기서 돌이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혹시라도 우리 모두가 그런 선지자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에게 선지자잖아요. 심지어 자녀가 없고 어디 교회 학교에서 누구를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선지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길로 가고 있는 나의 발길을 돌려서 빨리 좁은 길로 옮겨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편법도 통하지 않고 불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의도가 순수해야 하고 또 그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에 속아서 넓은 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좁은 길로 돌아가야 하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지혜라고 혹은 세상살이의 똑똑한 처세술이라고 스스로 믿고서 남들에게도 권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그런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하고 오직 하늘로 가는 길, 좁은 길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공자의 말씀 중에 군자 대로행이라는 말 아시죠? 군자는 큰 길로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난삼아 길이 이렇게 있을 때 군자 대로행이야 하고 큰 길로 갈 때도 있고, 그럼 또 옆에 계신 분 그러죠.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 하고 또 좁은 길로 가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반대의 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말이 여러분 반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큰 길에 비유했는지 작은 길에 비유했는지의 차이예요. 공자는 그 길의 그 분량에 대해서, 그 길의 능력에 대해서 말한 거고, 예수님은 그 길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니까요. 논어의 옹야라고 하는 편에 보면 공자와 그 제자인 자유가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공자가 군자는 대로행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를 해줍니다. 자유에게. 공자의 제자인 자유가 무성이라고 하는 성을 다스리는 읍제, 성주가 됐을 때 공자가 그에게 가서 거기서 인재를 얻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유가 담대멸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멸명은 길을 가도 지름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행불유경,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은 군자 대로행이라고 하는 말의 풀이로 공자가 사용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자가 말하는 대로는 편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편한 길이 아닙니다. 지름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편법과 불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군자 대로행이라고 하는 말의 진짜 뜻은 군자는 정도를 걷는다라는 뜻인 겁니다. 좋은 지위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또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내고 화내고, 요즘 뉴스들을 보면서 부동산 얘기 이런 얘기 나오면 막 대장동 이런 얘기 나오면 막 화가 나고, 저도 좀 화가 났는데, 근데 지난주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렇게 너무 화내는 거 너도 그거 갖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그거 욕심내지 말아야지, 그런 거에 화내고 분노하고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야지. 자기의 실력과 인격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절대로 지름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름길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길,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향하도록
닦아놓으신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기뻐해야 됩니다. 부유한 심령을 경계하고 가난한 심령을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의 인기를 경계하고 거룩한 고독을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의 위안을 경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을 기뻐해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다른 이에게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도 큰 길로 가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늘로 가는 길을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손을 베버리고 세상을 향한 눈을 빼버리고 세상 재물과 친구들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넓은 길을 피하고 좁은 길로만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가 걸어가는 길 끝에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간단하게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좁은 길로 갑시다. 좁은 길로 갑시다. 아멘. 지난주까지만 해도 좁은 길로 갑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라 그러면 옆에 인사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이제는 앞뒤에 다 계셔서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훈련시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그 길 끝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길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오늘 우리 함께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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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기에 죄악의 넓은 길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서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해안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증거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중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거짓 선지자를 멀리하고 하늘 가는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